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3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집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점심 드시고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기억하셔서 나오시는 마음에 목사로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오후 예배가 또 더욱 회복되어서 오후 찬양 예배가 더 활성화되고 그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사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8번입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 1월 9일,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요한일서 말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의 나누는 그 풍성한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이 진주성북교회가 위치하고 자리 잡고 있는 신앙동, 평거동을 넘어 이현동까지 그리고 진주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물들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과 사람의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인 교감이 아마 사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정말 빡빡하고 각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돈이 조금 없고 상황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도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감정들, 정서들,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을 참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큰 복이자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도 사랑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정서적인 공감과 교류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고받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불처럼 타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고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가변적이고 변화가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증오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참 좋아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변질과 사랑의 상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와 기독교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기독교의 사랑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다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도 또 돌아서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창 뜨거웠을 때가 있는 반면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랑, 기독교인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거웠다 식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기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뿌리라고 한다면 모든 사랑의 실천,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실천이 제대로 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과 그 증거와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 1서의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는 조금 5장으로 넘어서부터 약간씩 딱딱해지고 어려워지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증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읽었던 여러분 말씀 중에 같이 읽으시면서도 조금 난감하셨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난해하기로 소문난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도 알기가 쉽지가 않고 사도 요한이 아마 그 당시의 배경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했던 책들을 쭉 살펴보면 이 본문의 해석에 대해서 4가지, 5가지, 6가지 막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했던 주석 중에 한 권은 5장 6절 한 절을 연구하고 한 절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 이 정도 되는 책으로 6페이지 정도를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게 학문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난해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적었던 요한일서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거의 요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사랑의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증거요, 증언이요, 영생이요, 약속에 대한 말씀들만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채로 이 말씀 보면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지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크기가 크고 높을수록 기초가 되는 기반 공사를 튼튼하게 합니다. 지하의 공사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건물을 올릴 때 도대체 공사를 한다고 몇 달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위로 건물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건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건물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큰 건물을 짓기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하중의 계산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높이 쌓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로 높이 쌓고 아무리 큰 건물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딱딱한 신학 진술처럼 보이는데 우리 믿음의 기초이자 토대이며 신앙과 신앙생활과 신학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유식한 척 해보자면 삼위일체적인 역사와 삼위일체적인 경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모델들이 여기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의 한 증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문장 그냥 지워주십시오. 머릿속에서. 삼위일체가 뭐지 생각하시면 그 뒤에 설교가 굉장히 좀 난해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물, 피, 성령 세 가지를 증거고 이 셋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고요. 그런데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물이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던 이 땅에 죄를 짊어지기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셨던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부터 올라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공생의 첫 시작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나의 그 사랑한 아들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나갔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장면을 통해 예수께서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피입니다. 피는 아마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셨던 그 피가 이것을 드러내주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기록이 나타나며 이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상징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인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요한이 적었던 요한복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정말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타나는 증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선언,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요한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주된 임무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본을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시면 6절 마지막에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요한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언함과 동시에 남겨진 예수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능력자요, 증언해 주시는 증언자요,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로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증언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증거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즉, 이 지점에서 물과 피가 예수를 드러냈던 것처럼 성령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증거하지만 동시에 각각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의미, 그리고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되어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다 함께 작용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이 이 땅에 한번 선포되심으로 이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물이 있었고 물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계셨고 그 물과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기뻐하는 자, 그리고 대속주로 오시는 피 흘릴 구세주에 대한 선언이 이미 마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땅에 가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은 분명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은 세상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포했다가 말았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변함없이 오늘도 여전히 진리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이단들이 횡행하면서 예수의 모습을 가리고 잘못된 신앙의 기초를 따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그때도 여전히 진리는 똑같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증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꾼다거나 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릴 때 사람의 증언도 그 무시하지 못하고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내세우셔서 예수가 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확실한 증거는 우리들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지식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믿음의 선언은 우리들에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내적 증거가 나타나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이 상반된 현상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한이 5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선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선포되는 곳에 반응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대로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내적 증거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을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주어 고백해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 그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그러한 경험과 체험과 지식들이 증거로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바로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아무 깨달음이 없었는데 내가 주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듣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의 선명한 지식으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줄 때 바로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적 증거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내적 증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런 증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고 계속적으로 믿음이 증거하고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말씀 보시면은 조금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내적 증거죠. 자기 안에 증거가 자꾸 생겨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응하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맨날 헷갈리죠.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믿지 않는 자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대응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성인이다. 견해 차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말해 주었듯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예수가 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증언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증언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되겠죠.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하는 증언을 믿지 않으면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증언자는 거짓말장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멀쩡한 사람도 너 거짓말장이지 그러면 설령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거짓말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선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 속에 나타난 믿음과 불신의 결과와 과정과 진행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진리들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과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저 내가 지금은 싫으니까 나중에 믿을게라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고 이것은 내게 좋으니까 내가 이게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나는 지금 나랑 상관없다라고 취사 선택하는 행동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가르침에 담겨있는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 때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답 없이 마치 하늘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 중에 듣다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읽긴 읽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받기 싫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의 깨달음이나 그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 앞에 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내적 증거와 깨달음은 각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자라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죽과 같이 이유식같이 부드러운 말씀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강도나 깊이나 단계는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들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혹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너와 나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한 강약이라든지 높고 낮음, 넓이와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같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과 깨달음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믿으면, 그리고 이 증언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인정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지고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한 인정을 하게 되면 서로를 비방하고 견제하고 내가 아는 것을 너는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파벌을 나누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가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처럼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으셨다는 그 사랑을 이 믿음 위에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명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드러내고 실천하고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욕하게 하는 것은 그를 증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 담긴 뜻과 성품을 모두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계속 나누었던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셨던 그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부정할 수 없게 새겨지는 그 내적 증거의 크고 높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부터 바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 이 선명한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몇십 년이 됐는데 맨날 복음, 그놈의 복음 눈 감고 왼손으로도 쓴다. 쓰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저 줄줄 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백날 끓여봤자 저희 아내가 하는 맛이 안 나옵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된장 들어가고 두부 들어가고 뭐 들어갑니다. 근데 끓여보면은 향은 된장이요 맛은 희한하게 납니다. 안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되고 거기에 완전히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약속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의 보장이 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증거를 믿지 않는 자와 증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뚜렷한 차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로 갈라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는 것은 이 증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내적인 증거들, 확신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일에 결국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약속을 받았는지, 즉 영생을 받았는 것다라는 그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이 나그네 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부조리함,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한 상황들, 아파하는 상황들, 뭔가 맞지 않고 어그러진 것 같은 상황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따르는 성숙의 과정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이 10년 후에 끝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아무것도 뒤에 없다고 한다면 굳이 희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관용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고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바른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을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부활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부활이 없으면 누구보다 우리가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누리고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영원에 대한 약속이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고 손에 쥐어야 합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입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와 욕망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없고 하지도 않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거든요. 지금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느끼는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당연하죠.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이 없습니다. 오늘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깨달음과 약속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오늘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지금 이익밖에 모르는 멀쩡하게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허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양보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우리 것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절망하거나 오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혈안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칭찬과 기쁨의 복락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현실의 오해와 모욕, 위협, 자존심의 상처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신기루와 같아서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모욕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멸시천대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 따라가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예전 같으면 이런 거 하나도 못 참아내고 무조건 피하고 맞받아쳤을 텐데 이 멸시와 천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고 그렇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게 되면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 내 인생이 조금 팍팍해지고 뻑뻑해진다 하더라도 그것 좀 촉촉하게 채우겠다고 세상을 쫓아가기보단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을 아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 강력한 은혜를 갈망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생을 아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따라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고 나를 향한 멸시와 천대와 모욕들을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주께서 나로 인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받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찢기고 상한 몸이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듯이 핍박받는 국가에서 일어나듯이 어떤 이들은 육체가 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깎여져 갈 것입니다. 낡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한 낡아짐을 슬퍼하거나 손해본다라고 마음에 한으로 삼아두지 않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영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우리가 머리로 받았던 영생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하고 무너지고 찢기는 우리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원한 예수의 생명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아지는 나의 육신을 다시 쳐서 일으켜 그 나를 상소주는 곳으로 내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곳으로 나를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던지면 우리는 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와 성화를 약속받은 자요, 이러한 은혜와 성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이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의 길,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 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천국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고 천국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량없이 자랑하게 만들 것이고 한없이 기뻐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생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오늘의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르고 영생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주시는 모든 것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받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참 사랑은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발버둥 칠 때 그 흉내를 낼 때만 가능한 것이 참 사랑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미숙하고 부진하고 모자란 모습일지라도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과 확신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인내로서 버텨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것이구나. 천국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인생의 풍성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따뜻한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믿어야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형제를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혀야 형제를 끝없이 품어주고 관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담아둘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힘써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게 아니라 사로잡히십시오. 젖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늘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나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을 회복하여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영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가짜 사랑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후의 예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 삼으시고 친히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믿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참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관용하고 포용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참 믿음의 사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주성북교회가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비를, 풍성한 비를, 그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